힘든 나는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40일 사순절 묵상 34번째 날입니다. 하저한 목사님께서 쓰신 같은 제목의 사순절 묵상집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34일차 토요일 기다림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배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요. 정말 완벽하게 의로우신 주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주님이 죄로 가득 찬 무리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신, 스스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시는 그런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겸손 때문입니다. 충분히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강요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그 무리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더 크게 소리치고 정죄하고 몰아붙일 수 있었지만, 주님은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잠잠히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겸손하심은요, 침묵하심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계속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기를 찌르고 죽인 자들을 찾아가서 본때를 보여주고 심판하지 않으셨지요. 주님은 잠잠히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계속 침묵을 이어가셨습니다. 엔도 슈사쿠가 쓴 소설 침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일본 선교를 떠난 어느 신부가 순교를 사모하던 신부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했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로마에서는 그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신부를 보내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 먼저 간 신부의 배교의 그 원인이 밝혀지게 됩니다. 작은 어촌에 들어왔던 신부의 선교로 마을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못마땅해 여겼던 영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획하다가 신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면 당신과 마을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영주는 예수님의 얼굴이 박혀있는 동판 그림을 밟고 지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 그 액자를 밟고 지나가면 배교한 걸로 알고 마을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드디어 선택해야 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던 신부가 마을 사람들이 죽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놓여있는 동판 속에 그 예수님이요, 이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밟아라, 밟아. 나는 밟히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을 보고 그 신부가 배교를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물론 소설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밟히기까지를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침묵하시고 가만히 있으시면서, 그래, 밟아라, 밟아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 목숨까지 내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죠. 어디에 찔림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분명히 내가 못 박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묵묵하게 십자가로 향하신 그 무력하게 넘어지시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라는 그런 마음을 모두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정말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양심에 걸리는 문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받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얘기한 해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이 방법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회개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인이 되었죠. 이 세례받고 용서받고 교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날의 신도의 수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 이 하루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침묵하셨죠. 끝까지 기다리셨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침묵했다. 너를 위해서 기다렸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대로 행할지라도 주님께서 화내지 않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이유는 진작에 나는 심판받을 수 있었는데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것을 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기다림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하며 주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는 저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안갚음 하려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며 기다리시며 오히려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사랑 없이는 빈 깡통과 같이 덜그럭거리는 삶밖에 살 수 없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서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여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날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저희의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번 주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사랑 기도 주간입니다. 영혼 구원해야 할 VIP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 찾게 하소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대답할 말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전도 대장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늘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되게 하소서.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새 가족들이 정착하고 세례받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개인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